하나님의 귀하시고 밝으신 은총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과 그리고 우리 안식월을 보내고 계시는 박용준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다짐하며 우리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만약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어색한 관계로 발전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경험들에 아마 많이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영적인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의 얼굴을 주님께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무언가를 향해서 우리의 얼굴을 돌이키지요. 그 모습을 본 우리들은 스스로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혹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고 스스로 쉽게 정죄하는 모습을 우리들이 발견하곤 합니다. 주님께 고정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스스로도 모르게 한순간 쉽게 감아버리곤 또는 잊어버리곤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삶입니다. 본문 말씀 속에서는 7명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발 맞춰서 빠르게 걸어왔던 그 제자들의 발걸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그들의 방향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이제 이곳으로부터 우리는 어느 곳을 향해 가야 한단 말인가? 제자들은 이제 자신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알바를 모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로 인해서 말입니다. 가장 믿음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주님의 가르침을 그들이 기억해내고 생각해야 되는 그 시기에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폭풍 가운데 주무시던 주님을 찾아 허둥지둥 대던 그들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그들의 발걸음은 분명히 온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꿈을 주는 것이기에 그들의 발걸음은 매우 힘차고 가벼웠을 겁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인자의 때가 도래하면서 예수님의 발걸음은 점점 더 속도를 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들의 복폭을 넓혀야 했으며 주님을 바짝 뒤쫓기 위해서 속도를 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에 다다르기도 전에 그들의 복폭을 줄였고 그들의 속도를 늦춥니다. 의심으로 인하여, 불안으로 인하여, 또 어떤 이는 유대 땅에 오실 메시아라는 자신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배신감으로 인하여 주님으로부터 서서히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 좁혀지지 않을 것만 같던 그 거리는 바로 십자가 상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희망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던 그들의 발걸음은 이제 의심과 불안과 배신으로 얼룩지고 그나마 십자가 그 발밑까지 다다랐던 그 사람의 발걸음 또한 이제 그 방향을 정하지 못하는 듯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같은 제자들의 모습이 부활과 함께 해결되지 않고 부활 이후에도 여전히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을 만난 후에 새 삶을 얻었다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새로운 능력을 입었다고 하면서도 매번 거듭하는
그들의 실수는 또한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그 제자들의 모습과도 같은 것이죠. 우리들도 그들처럼 십자가 그 전이나 부활 이후나 여전히 나약한 인생입니다. 연약한 인생들이죠.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부활 이후에도 십자가를 따르지는 못한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활이 십자가의 죽음을 죽인 사건이라고, 참으로 승리한 사건이라고 그들은 아마 믿지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 이후에도 그들의 삶을 증언하고 있는 성서에서조차 참 사도의 모습을 저희들이 발견하기란 쉽지 않은 듯 합니다.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에 얼룩진 인생들, 여전히 예수님과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그런 인생들을 우리들이 발견합니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옆자리가 아니라 이전의 삶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몸 담고 있던 과거의 현실로 돌아간 인생들 말입니다. 그들은 디베리아 호숫가, 즉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곁이 아니라 갈릴리 호숫가에 그들의 발이 꽁꽁 묶여 있습니다. 이렇게 숨 가쁘시게 제자들을 십자가와 그 부활로 인도한 구속의 역사는 다시 그 시작점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 디베리아 호숫가.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성경은 주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행동했던 그 사건 속으로 오늘 우리들을 다시 초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우리는 우리들의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베드로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소.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소. 부활에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작, 그리고 새로운 인생에 대한 약속과 그리고 성취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과거의 한켠에 머물러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런 그의 고백을 들은 다른 7명의 제자들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베드로가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들 또한 자신들의 과거의 향수가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곳으로 몸을 돌이킵니다. 다시 마주한 그들의 과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던 주님의 약속을 믿고 굳게 떠났던 바로 그 도시, 그들이 다시 그곳으로 돌아와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된 지금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특히 그 베드로의 심정이 궁금합니다. 아마 여러 가지 감정들이 그 안에 미꾸라지처럼 헤집고 다녔을 겁니다. 자신이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고백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죄책감으로 뒤덮여져 있는 지금 바로 그 베드로의 모습. 얼마나 자신이 미웠을까요? 예수께서 죽으시던 날 밤 멀리 배던 십자가를 두고 예수를 부인하면서 혹은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 무기력했던 그날 밤을 그는 또 되새기며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리고 지금 또다시 갈릴리로 돌아와 그저 물고기 그물이나 쥐고 있는 자신의 굳은 손을 보며 그는 얼마나 참혹했겠습니까? 아마 우리도 이 베드로와 같이 무기력한 그러한 밤을 수없이 지새웠을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보다 거리를 두고 부활의 소식과 기쁨 소식을 증언하는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난날에 우리의 과거에 묶여있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된다면 수없이 찾아드는 죄책감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밤을 지새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전의 나로부터 돌아선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전의 습관으로부터 나를 끊어낸다는 것이 정말 고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힘들다고 해서 옛날의 나로 돌아가려는 나의 모습을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옛 자아로,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간절히 붙잡아야 합니다. 그 예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간 제자들도 자신들의 모습이 아마 영 탐탁치만은 않았을 겁니다. 주님과 지금 전혀 무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자체가 아마 그들에게 큰 곤욕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고통 그리고 곤욕의 공간 속에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과거로부터 떠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과거에 머무는 것이 그리 좋지도 않은 인생에 바로 주님께서 그 공간 속으로 곤욕의, 치욕의, 아픔의 공간 속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것을 가리켜 은혜라고 부르고 요한복음의 저자는 빛이라고 말합니다. 어둠 가운데에 비친 빛.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그 주님의 빛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간 그 제자들에게 다시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삶을 돌이킨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머무시는 바로 그 자리, 그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 받은 성도가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 그리고 또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난 곳에서 주님과 무관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전하면서 여전히 나의 모습은 갈릴리 혹은 디베리아 호숫가에 묶여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그날 그들의 과거를 향해 떠났던 그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외면합니다. 끝내 돌아섭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그 어두운 인생의 한 복판에 바로 빛 대신 예수께서 성령의 은혜로 좌정하십니다. 임마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 앞에 서게 됩니다. 코람, 현존 앞에 대오, 하나님 현존 앞에 서게 되다. 우리는 지금 다시 주님 앞에 섭니다. 내가 의도하고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앞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게 됩니다. 코람, 대오. 그리고 지금 다시 임하신 주님 앞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대신 그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들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행동하고 따라 나서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것이야말로 내가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에게 씌운 죄의 가면들을 하나씩 그리고 또 하나씩 벗겨내는 과정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일에 실패하고 낙심하게 된다면 우리는 자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아프시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로 인하여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동부 로마 당시 남동쪽에 위치한 당시 예루살렘으로부터 상당히 외곽으로 교회 지역에 떨어진 곳에 도미네쿠오 바디스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한창 초대교회에 대한 박해가 있던 시기에 제자들이 여러 차례 옥살이를 하고 순교와 고문을 당할 때 베드로가 했던 한 가지 행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기독교 전통에 따르면 베드로는 기독교의 박해를 피해서 로마로부터 멀리 도망쳤다고 전해집니다. 한참을 도망 나온 그 베드로가 거기서 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발걸음은 로마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무심코 지나치려 했으나 자신의 시선을 인해 그 청년에게 고정합니다. 까닭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황망히 서 있던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묻습니다. 도미네 큐어 바디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에오 엠마 이터눔 크루시피기, I'm going to Rome to be crucified again. 나는 다시 십자가를 지려 가는 길이다. 베드로는 그 당시 바로 그 청년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고 그 길로 로마로 돌아가서 솔로몬의 행각과 여러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십자가의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다시 십자가를 지시려 로마로 가신 것일까요? 베드로로 인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무지와 실패, 또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저버린 제된 인생을 위하여서 주님은 다시 그의 발걸음을 로마로 옮기신 것입니다. 다시 골고다로, 다시 십자가 앞으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 같은 신화의 전통의 사실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그와 같은 전통에 세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와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목적은 주님께서 우리로 인하여서 다시 십자가를 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그 분을, 십자가를 이기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입으신 바로 그 분을, 그분이 계신 그 보좌로부터 끌어내려서 다시 로마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그곳 골고다로 주님을 내몰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잊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우리들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수가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 여인을 맞이했던 것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 주님께서 죄책감으로 아주 깊은 침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진 것 말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에 걸친 그 반복된 예수님의 질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장면을 우리들에게 다시 연상시키곤 합니다. 그 베드로의 3번에 걸친 그 부정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랑이란 단어로 바꿔서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베드로의 부셔지고 깨어지고 연약한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고 계시며 자유함을 더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상처난 그의 마음은 자신의 확증을 통해서, 스스로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치유해 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이 베드로에게 묻는 이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에서 사용된 헬라어는 학자들마다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용된 그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 그 아가페오와 필레오라는 의미가 상반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가페오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며 필레오라는 것은 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에 필레오라고 답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마치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심히 괴롭습니다. 내가 나를 아가페오 하느냐? 네, 주님, 저는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하지만 이런 굉장히 인간적이고 나약한 바로 그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꾸짖지 않으십니다. 이미 수차례 실패로 인해서 자신감을 상실한 채 부셔져 있는 그의 모습을 솔직하고 진실되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바로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그 솔직한 고백이 지금 그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스승에 대한 가슴 아팠던 그 3번의 부인, 그리고 그 깨진 마음의 조각들을 다시 맞출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참혹했던 그 심정들, 자신의 불완전함을 경험하고 나서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솔직한 심정으로 주님께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결국 그의 산산이 부셔지고 깨어진 그 마음의 조각들을 이어주는 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 그리고 진실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아마 베드로와 많이 닮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제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께 우리의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라는 선물을 더하여 주십니다. 바로 주님의 양떼를 먹일 수 있는 그 귀한 선물 말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우리의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인해서 아파하며 죄책감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포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자신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잇닫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주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때 바로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그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은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지속적인 반복과 그리고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지요. 반복적이고 그리고 지속적인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 얻은 그 사랑은 꾸며진 사랑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랑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처럼 보이기 위한 바로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죠. 비록 적은 사랑일지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고백할 때 우리의 이 존재 있는 자체를 주님께 내어 드릴 때 우리는 스스로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물으심에 행동으로 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나약하고 연약하고 상처 많은 영혼을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픔들을 위해서 그리고 고통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깨어진 자기 스스로의 영혼들을 위한 바로 그 진실한 고백들은 이제 다른 영혼들의 깨어짐과
그리고 아픔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타인의 깨어진 마음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과 그리고 고통에 진실함으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중보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지금 나의 기도는 무엇을 강구하고 있는가? 지금 나의 기도는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 우리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우리들의 거룩한 모습들이 우리들의 일상생활의 삶에서는 어떻게 그려지고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용서라는 말을 하지만 그 안에 아직 미움과 혹은 시기와 증오와 같은 것들이 남아 있지는 않는지, 사랑이라는 단어가 과연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은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만약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안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사라져버리신 주님을 다시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초대해 드려야 합니다. 아니, 이미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밀어 주신 그 손을 꼭 맞붙잡고 우리 정직하게 우리 진실된 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행여 내가 혹시나 먼 길을 돌아온 것 같을지라도 우리 다시 손 꼭 붙잡고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도종환 시인은 흔들리는 꽃을 보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 내면을 비춰보기를 다짐하시는 여러분들의 영혼들과 그 밝으신 주님의 빛을 우리들의 삶에서 드러내기 위해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 삶으로 다시 써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걸음, 그리고 그 한 걸음마다 주님의 밝으신 영광과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